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마음에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 민족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요한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십니다. 정말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잘 준행할까? 또 그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하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잘못된 것은 바로 이 열심이 참 지식을 쫓지 않는 데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준수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했고 스스로 율법을 잘 준행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의를 세우기에 힘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열심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도 신천지들이 와서 11시 예배 때 그 앞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것처럼 지켜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자기 의에 얼마나 열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그 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볼 때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을 읽어볼 때 많은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 나를 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건지소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의로 살 수 있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더욱 지키고자 하는 율법을 더해서 사람의 유전, 장로의 유전을 더해서 이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온전히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이 선하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지식 없는 열심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구원을 받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이루지 못한 모든 율법의 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어떤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아무런 수고도 아니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30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명령한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것은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다 아니면 바다 끝에 가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겠다고 하는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는 사람은 모두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다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다른 진리를 따라가다가 또 거기서 멸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거기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무저강에 내려가서도 거기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음에서 저 밑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진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0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 사도가 전파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전파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울 사도는 전파했습니다.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선포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그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담대하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고 의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의 마음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노력하는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전파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과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만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어떤 법적인 서약이었고 약속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공적으로 시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공포합니까? 주님으로 공포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존귀함을 입으신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인하기에 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좀 부끄럽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담대히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공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지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말씀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까 했더니 성경에 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또라는 것을 몰랐지? 성경 읽으니까 또라는 말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친구는 이 또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항상 강조했던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만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한 가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에게도 생명의 부활이 있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생명의 부활로 매일 살아간다는 것을 자신이 잊고 있었다고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고, 또 나의 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서 죽은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것을 마음에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연약한 자든지, 어떤 죄를 지었던 자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또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처럼 나도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품이 노력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6학년 때 졸업할 때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이 무엇이냐면 우등상이 아니었어요. 우등상을 받았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보니까 너무 열심히 있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우등상을 받을 만한 실력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졸업식 때 앞에 나가서 상을 받는데, 초등학교 졸업식 때 상을 받는데 노력상을 저에게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노력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도 그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상을 받은 이후로 저는 생각하기를 무엇이든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또 일도 이루었지만 그것이 저의 마음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깊이 내려가서 주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노력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성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을 제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니라고 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분이 저에게 노력하지 마, 이미 구원을 얻었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굉장히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해야지, 그래도 힘써서 행해야지. 그런데 저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보다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해서 참 구원의 은혜에 이르렀어, 이런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단어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단어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드러나고 우리가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더 노력했으면 큰일이 날 만한 일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이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심히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이든지 열정을 갖고 행하는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들은 쫓아다니면서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사랑, 간절한 사랑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랑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음을 방해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믿음의 생활에 걸림돌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바울 사도와 같은 뜨거운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도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생명의 은혜, 부활의 은혜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처럼 매일의 삶에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공포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나라에 이를 때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입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또 부활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달마다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